31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죠. 31장은 회복이고요. 32장 역시 이스라엘의 재건에 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재건. 33장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이 30장부터 33장까지 있는 그 예레미야의 위로의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경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파멸에 대한, 포로로 될 것에 대한 예언, 심지어는 포로 귀환을 예언하고 유다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경고까지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갔다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포로 되어져 갔다 오는 것, 그거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 오히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까지 했어요. 마치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를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탕자의 형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30장에 보면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죠? 유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래요. 기록하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30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확실한 약속이죠.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시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반드시 멸망시킨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서 이제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징계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 너희가 내 백성인 걸 깨닫게 하려고 나는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야. 바벨론으로 보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랬어요. 70이라는 숫자 7 곱하기 10. 완전한 숫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만들어져까지 머무는 기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다하기까지, 이게 70년인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안다,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진정한 회복과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15절부터 22절, 포로 현지에서 귀환과 영적 소생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31장 1절은 전체적 서원이고, 그리고 또 결론이고, 그리고 목적이에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고, 그렇다면 그 백성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이제 판단자가 되어지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고 하는 나, 그 나, 수없이 많다고 하는 나,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고요.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어디서 우리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근데 지금 오늘 에레미야 31장은 어디에서라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포로, 누구의 포로가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얻게 하려는 거래요.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처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처녀라고 말하죠? 여자죠, 여자. 그죠? 전혀 씨앗을 가지지 못한 자. 그에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로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5절 네가 다시 포도나무를 심되 그 심은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심은 자가 열매를 거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복이라 그랬어요. 심은 자가 거두지 못하는 건 저주고요. 심은 자가 거두는 건 복이고요. 남이 심은 것, 내가 거두는 것,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복을 표현하기 위한 묘사죠. 그죠? 7절, 그들이 남은 자라요. 돌아오는 그들을 갖다가 남은 자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 8절, 돌아오는 무리가 맹인이며 다리 저는 자며 잉태한 여인이며 해산하는 여인이래요. 이상하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저주받은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하나씩 가지고 가자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10절,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 저주죠. 그들을 모으는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함같이,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신다. 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이죠. 과연 어떻게 흩으신 그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지? 이런 부분이에요.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산 높은 곳, 시온산의 높은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죠. 거기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크게 기뻐하리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과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되어져 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거냐 이게. 13절 그들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14절 하나님이 기름으로 복으로 내 백성 제사장들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 해답이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자, 라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지대인데요. 더 중요한 건 에레미야서 40장 1절과 4절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집결지. 결국은 굉장히 그 바벨론으로부터 가까운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상하게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거기서 예레미야가 풀려난 지역이기도 하고요.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절로 3절 보면
그런데 거기서 라헬이 애곡한대요. 자, 그런데 그 애곡하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조금 상상하시면 돼요. 어떻게? 북이스라엘 멸망됐죠. 남쪽 유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라헬의 아들, 손자의 얘기죠. 요셉 지파의 요셉의 큰아들. 그럼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역시 라헬의 자손. 남쪽 유다는 베냐민이죠. 그럼 누구예요? 라헬의 자손.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포로로 되어져 가는 게 누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모 라헬의 그 두 아들, 이걸 잃어버리는 것으로 상징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잃어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분이 위로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이 표현을 어디다 갖다 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마태복음 2장에다 갖다 썼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게 희한하죠, 그죠? 지금 누가 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죠? 마태복음 2장이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왜요? 내게 얘기하라, 내가 경배하리라. 그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죠? 일러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을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 다 죽이는 모습을 갖다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위로받아야 돼요? 죽은 애들이 살아나야지 위로받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죽은 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이야기도 지금 이렇게 라마에서 라헬이 슬피하는 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라고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던졌던 그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갑시다. 31장 15절로 22절에서 쭉 우리가 보는데 31절 가보면 돼요. 31절로 33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번 살펴본 본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줘가지고 그들을 밖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서 너희들을 남편이 되어서 이끌려고 해서도 너희들은 안 끌려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갈 거야. 어떻게? 씨앗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런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의 일이 2000년에 끝나버린 거예요? 왔다가 가신 걸로? 아니에요. 지금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이 약속을 누리면서 산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진리를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앞에, 바로 앞에서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 속에 뿌려주신대요. 그러면 이제까지 부서뜨리던 옛사람을 무너뜨리던 그 열심 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고요? 새 사람을 세우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34절이 돼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르는 자가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거를 이 세상으로 보아서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정도로 보지 말고 우리 속에서 보자고요. 우리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0절.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리라. 예, 그러니까 모두 그냥 예루살렘이 전체가 다 거룩해지는 것. 훗날 그렇게 됐나요?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더 우리가 놀랄 말은 뭐가 있어요?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영원이라는 말, 이거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그 영원히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이렇게 지킴을 당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영영이에요. 그건 누구 속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성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뭐예요? 모든 곳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영원히 다시는 지옥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형벌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온전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징벌을 받아 마땅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으며
참으로 미련한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드시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없이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약속들을 이렇게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 앞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잠깐 지나면 온전하여지고 잠깐 지나면 완성되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참으로 하박국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